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에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채색 옷을 입고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랑받던 이 형제가 다른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천대받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노예로 천대받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형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난 이런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막 그쯤 했으면 됐겠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며 음행을 피하였는데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뭡니까?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지낼 때, 또 노예로 지낼 때, 감옥의 죄수로 지낼 때,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부자가 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없는 사람들이 바빠서 하나님을 못 섬겨요. 나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못 섬겨요. 우린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어릴 때도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는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은 노인이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가난할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세상의 법률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는데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BC 605년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는 BC 539년, 그러니까 66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왜? 이제 바벨론 왕 마지막 멸망하고 다리오가 세워졌던 고레스 또는 다리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539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66년이 지난 시점이죠. 다니엘이 15살에 끌려왔으면 나이가 81살일 거고 14살에 끌려왔으면 나이가 80이었을 겁니다. 그가 몇 살에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어린 소년 때 끌려왔고 그는 그때 마음에 결심 하나를 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가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근데 다니엘만 그 뜻을 정했던 게 아니라 이제 채색 음식을, 채소를 주어서 테스트를 받은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테스트를 받았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어떤 결단한 게 아니라 그 결단이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결단해서 뭐라고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라가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리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냥 절을 하는 척, 우리는 절을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마음으로는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고발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음악이 울릴 때 신상 앞에 절하면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린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정했습니다.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신앙의 위기, 그들은 신앙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위기? 오늘날 이제 교회도 위기고 여러분도 위기죠. 위기와 변화 속에서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이 위기,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세상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뭡니까? 적자생존이라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무리 힘이 센 공룡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절했고 변화에 적응한 종만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큰 위기 가운데 있고 기업도 큰 위기 가운데 있고 대학도 큰 위기 가운데 있고 교회도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침신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침신대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침신대가 없어질 대학, 전국의 그 수백 개 대학 중에서 랭킹 4위에 꼽혔다는 거예요. 랭킹 4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침신대가 정원이 200명인데 1200명이 수능을 입시를 해야 이제 6분의 1이잖아요. 6명 중에 1명이 남을 거니까 정원을 채울 수 있는데
200명이 정원인데 200명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 빠져나가고 나면 한 30명에서 35명 정도만 왜 교수가 70명이고 교직원을 합치면 100명이 넘는데 학생이 30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학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거죠. 위기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20등이 경남대예요. 경남대. 그래서 랭킹 경남대가 없어질 대학 20위를 했다고. 그 말은 신학교를 다 빼고 나면 뭐라고요? 전국에서 경남대가 1등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대학. 그죠? 그만큼 신청자가 적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큰 위기고 기업체도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고 교회도 큰 위기를 맞게 되고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며 우리는 살아갈 건가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 시대에 먼저 나라가 바뀌었어요. 5장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BC 539년입니다. 이게 이제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다리오와 고레스 때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다리오와 고레스 때 엔드라는 말은 즉 이분이라고 하는 건데, 다레스 곧 다리오 곧 고레스 때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레스는 이제 바사 사람 고레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합쳐서 한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메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다리오고 바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고레스다. 아마 이 두 번째 견해가 가장 합리적인 견해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던 곳에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발탁이 되었어요. 나라는 바뀌었고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는 뭡니까?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왕위가 4번에 걸쳐서 바뀝니다. 4번째 왕이 나보니도스 왕입니다. 그 나보니도스 때까지 그는, 그리고 이제 벨사살은 나보니도스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새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 밑에 수없는 고관들을 세웠는데, 이 다리오가 보니까 이 새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고 누구보다도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이제 총리를 이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 가운데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이 뭡니까?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리오를 고발해서, 다니엘을 고발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을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뇌물을 떼어 먹은 게 있는지, 또 뭡니까? 바람을 피운 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뒷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제 국회에 가면 국무위원 청문회가 열려져서 그 사람이 세금 떼어 먹었는지, 부정한 일을 했는지, 잘못된 청탁을 받았는지,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뒷조사를 해서 그가 국무총리나 그가 장관으로서 합당한 사람인지를 뒷조사를 하듯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는데 뭡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뒷조사를 하면 사람에게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니엘은 틈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포기를 하면 좋은데,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 관한 것으로 올무를 낳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메대의 바사에 변개할 수 없는 규례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법이 뭐냐면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을 만듭니다. 오늘날 이 땅에 비성경적인 법을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 반발을 합니다. 왜? 이 법이 성경에 위배되는 법이고 또 기독교를 향해서 이게 멸망시키려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법률이 제정이 되어지면 이제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박해 가운데 변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 이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메데바사의 의인을 찍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안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제정이 되어도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다니엘도 기도를 안 할 거야. 이러면 이 법을 제정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법이 제정이 되어도 여전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뭡니까? 다니엘의 대적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화가 없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대적도 다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찢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또 늙어도 가난해도 부요해도 어떤 제도가 찾아오고 법률이 바뀌어도 그에게 변개치 않는 하나가 있는데, 메데 바사의 규례와 법률도 변개치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환경이 변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법을 바꾸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것을 다니엘의 대적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법이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하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짜장면 내기를 해야 될지 커피 내기를 해야 될지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고,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낼 텐데 진 사람이 오늘 짜장면을 사든지 커피를 사든지를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다니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문제를 내야 짜장면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설교를 들으니까 이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변하지 않아요. 법이 바뀌었어도, 환경이 바뀌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적응하는 종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끝나면 메데바사의 제국이 끝나면 이제 헬라의 제국이 끝나면 로마 제국이 끝나면 또 다른 로마 같은 제국이,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뭐라고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내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는 길을 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변치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일까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는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니까 전도사를 없애요. 구조조정을 해야 교회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신학교도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 구조조정이 맞아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양육하고 제자로 키우고 이렇게 가는 길이 맞을까요?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고 빨리빨리 구조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세상에 적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제자가 있어도 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힘을 거기에 기울이는 게 맞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섬기죠. 제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을 조정해서 젊을 때도 시간이 없을 때도 그 시간을 조정해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할 때도 그 시간을 조정해서 내가 너무너무 높은 사람이 되어서 바쁠 때도 그 시간을 조정해서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초라해도 그 시간을 조정해서 우리는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건강하게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이 말이 뭐냐면 갑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뭡니까? 멋진 남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좋은 신랑 만나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데 자유를 얻고 부자가 돼야 될 건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로서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이 땅에 수없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록 노예이지만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합니다. 우린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우리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다가, 평생을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살다가, 평생을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섬겨보지 못하고 인생 전부를 허비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세상에서 멋진 가정을 꾸미려고 하다가 자기 일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노예로 부름을 받았으면 노예로 지내되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자유롭게 되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은 아니야. 우리는 청년들 가운데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우린 그곳에서도 예배합니다. 우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죠. 우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를 도움을 받아서 우린 요양원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있겠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난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예수님을 높일 거고,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이 변화되는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급변하는 이 변화 속에서 빨리빨리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빨리빨리 변화되려고 하지만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저도 내년에 목회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년 전에 교회를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요. 교회 부흥이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사님 설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전입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요 20%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70%가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70%를 차지했어요.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느냐면 목사님 설교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셀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살아남은 교회와 무너진 교회의 차이는 뭐였느냐 보니까, 소그룹이 살아있었던 교회들은 외로운 젊은이들이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내가 속할 소그룹이 없는 그룹들은 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의 주거 형태를 보니까 1인 가구가 70%, 이제는 젊은이 주거 형태가 1인 가구가 90%에 해당할 거라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소속이고 사랑이고 공동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본질은 바꿀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제 설교보다 필요한 게 뭡니까? 탁월한 셀 리더들과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동부에도 학생에도 청년에도 소속감을 느끼고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좀 이 사역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2023년 인천의 로잔이라고 하는 사회대회입니다. 1회는 73년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2회는 89년 남아공에서, 그리고 2011년 필리핀에서 이제 4회.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이제 기독교 사역의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잔대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미래에 살아남는 교회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지만, 또한 뭡니까? 변화되어야 될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결코 바뀔 수 없는 것.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
난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걸까요? 아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병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또 내가 부여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노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 삶에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변하지 않은 하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땅을 젊은 날 건강하게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늙어서 요양원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때도 나는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지만 그때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에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해지면 나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아니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는 다니엘,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삶을 조정합니다. 셀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삶을 조정합니다. 어떤 이는 직장까지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법칙이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비록 육체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법률의 변화가 일어나고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는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수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라는 수없는 그 환경에 왜? 내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려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해도 나는 부요해도 내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게 뺏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다니엘 속에 있었던 이 결단,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사자의
밥이 돼야 될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대적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를 찢어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충성된 마음, 충성되다는 건 뭡니까? 환경에 따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마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먼 나라의 포로로 살았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단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